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같이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죄인지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는 죄, 주의를 범하는 죄. 여러분 두 가지 죄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 당연히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주일에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이 있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죄가 뭐 더 무거워 보이십니까? 무슨 죄가 더 무거운지를 판가름하려면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형벌이 더 클수록 그 죄가 더 무거운 법이겠죠. 자, 먼저 성경이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 형벌을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도둑질한 것의 그 죄에 대한 벌은 배상, 갚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죄는 어떠할까요?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 그것도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죄, 안식일을 범하는 죄, 뭐가 더 큰 죄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훨씬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안식일을 어기는 거가 도둑질보다 큰 죄가 될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가 그렇게 정말 심각한 것일까요? 지금의 성도들은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때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루의 개념이 어때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0시, 그러니까 밤 12시가 지나가면 다음 날로 뭐 시계나 이렇게 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안식일도 그들에게는 토요일 밤 12시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 하루가 그들에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죽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계명이, 말씀이 무뎌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안식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그 말 그대로 뭐가 중요할까요? 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들에게는 온전한 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불편함도 막힘이 없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가 들어와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쉼은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 속에 쉼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숨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이었어요. 왜요?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아무 막힘 없이 연결되어 있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 됐어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던 이 존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괴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인생들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탄의 노예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쉼이 없어졌어요. 노예라는 삶 자체가 뭐가 없는 삶이에요? 쉼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쉼이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인 인생들을 누가?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값을 온전히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노예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왕자이자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자, 서로 한번 보시면서 자매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이자 공주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해질 때에만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십계명, 율법 중에 하나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의식적인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구약처럼 토요일에 지키지 않아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이제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날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요? 그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일은 특별히 한 주간의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토요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요일은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모든 기본 정신은요, 그대로 지금 오늘의 주일에도 지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일로 대체된 이 안식일, 바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4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일을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보며 시작. 주일을 지켜야만 나의 영적 생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번 말했던 것 같지만, 또 생각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친절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있어요. 자, 같은 십계명 거의 다 같아요. 4계명 빼고. 자, 그 십계명을 받은 대상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구원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2명 빼고, 그렇죠?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은 출애굽 몇 세대? 2세대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이 둘이 똑같은데 뭐만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만 차이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같은데 그 4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자, 20장에 있는 것부터 같이 봅시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했죠.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빨간색 글씨 잘 기억하세요. 20장에 나온,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에요. 창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창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강한 손으로 구원해 냈다. 이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목적이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1세대들에게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2세대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창조, 구원, 이게 각각 다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적어도 주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하는 것이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목적도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책임자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 주일 날에 우리가 이 고백,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만 주일날 뭘 얻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둥바둥, 부지런히, 열심히만 살면서 내 삶, 내가 책임져야 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되새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있는 삶, 이것을 구분짓는 겉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결혼 반지와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가 언제 필요해요? 결혼식에서 필요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로 뭘 교환해요? 예물, 반지를 교환하죠. 여러분, 반지를 서로 교환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남편은 나는 내 아내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는 내 남편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결혼 반지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 관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관계가 고백되고 확인되고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억되는 날이 어느 날이란 거예요? 주일,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누구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신혼 부부가 신랑이 결혼 반지를,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결혼 반지를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 반지가 손에 안 들어가서 못 끼고 있어요. 여러분, 신혼 시기에 신랑이 결혼 반지라는 거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결혼했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결혼 반지를 빼서 총각 행세하면 그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그냥 뺐다 꼈다 하는 것인데 결혼 반지를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라 결혼 반지를 그냥 소홀히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 아내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일을 그냥 왔다 갔다, 주일을 밥 먹듯이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는 나 존재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나의 날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세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고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지 마라.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짐을 나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너희 집 밖으로 짐을 내가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고집을 피우며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벌을 내려도 소용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자 안식일이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소홀히 한 결과가 뭐예요? 영적 생명이 다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그토록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주인이신데 세상 사람들처럼 다 각자 자신을 주인 삼으며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 사회는요, 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이 쉬는 꼴을 잘 못 봅니다. 잠시라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쉬고 있으면 쉬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앞서가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뒤처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참으로 피말리는 그 경쟁 속에서 쉼없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경제 강국 중 한 나라예요. 10대 강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표정들이 전혀 안 그렇거든요. 어제 그제 세미나가 있어서 사랑의 교회에 다녀왔어요. 서초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엄청 꽉 차죠.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좋은 표정이 한 사람도 못 찾겠어요. 다들 막 피곤해 쩔어 있고 막 무언가에 조급해하는 것 같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복잡하고 불안함이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따로 모아두지 않고 이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몸이 아파가면서도 그렇게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들에게 참된 안식은 그 돈에 있지 않다고, 참된 안식은 정말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가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확인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가야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이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공급을 받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몇 년 동안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게 되죠. 그들은 70년의 그 포로 생활, 거기서의 노예 생활 동안 깨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많이 연단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그렇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안식일을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뭘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정말 잘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39개의 범위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범주를 만들어요. 음식에 대해서, 불 피우는 일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걷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등등 39가지의 그 범위들을 정하고 각 범위들에 또 세세하게 해가지고 무려 1521개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했어요. 엄청나죠? 그중 몇 가지만 예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구해야죠. 그런데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구하면 안 돼요. 왜요? 죽는 사람은 그 한 사람만 되면 되니까. 그 사람 구하려고 여러 사람이 하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에 빠져 죽어도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요, 아기를 낳으면 안 돼요. 왜요? 아기를 혼자 낳습니까? 아기를 낳고 또 낳은 이후에 얼마나 뒤따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참았다가 안식일 다음 날에 낳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또 안식일에는 이 옷 같은데 가끔 뭐 실밥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뜯으면 안 돼요. 왜요? 그걸 뜯으면 터지고 터지면 꿰매야 돼서 그게 다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무려 1521개나 있어요.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정말 무엇을 안 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오늘날의 주일이나 그날은 단지 무엇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안 돼요. 안식일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 날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극단에서 사실 그렇게 교육받으며 살아온 것 같아요. 안식일은 이것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안식일은 이것 해야 한다. 주일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교사로 섬기시는 분은 교사로, 아니면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식당 봉사로 정말 눈꽃 틀 새 없이 바쁘게 섬깁니다. 하지만 주일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정말로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다 온 우리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날, 가르치시는 날, 채워주시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저쪽 극단으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반대 극단으로 주일에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렇게 바쁘게만 보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도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하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주일을 버리기도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되기도 하죠.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주일을 3주 이상 빠지면서 그 신앙이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불가능해요. 성도가 주일을 버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주일을 버릴 때 성도의 믿음과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물론 가끔씩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낫겠으나 여러분, 가끔 와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겠어요? 계속 굶다가 어쩌다 밥 한 번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는 날도 아니고 주일은 공급받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채워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귀찮은 날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찮은 날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왜요? 주일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주일날 그렇게 종일 있자니 내 하루를 그냥 다 허비하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일날에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도 그저 무거운 짐처럼 되어버린 것, 그 병든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주일에 대한 태도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는 주일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자식들은 주말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세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일에 대한 개념이 더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됩니다. 정말로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그 안에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주일을 그냥 일요일로, 휴일로 가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주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 그냥
일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날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부터 수고하고 그리고 전도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고 늦은 시간이 돼서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파김치가 되는 때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예 교회도 오지 않고 한 주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에 아주 퍼지게 그냥 아무 알람도 안 맞고 자고 싶은 만큼 늦잠 자고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거 먹고 누워서 TV 보고 그러면은 푹 쉬었으니 한 주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일을 보내면 그 한 주간은 더 메마라지게 되고 더 허전하며 더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주일을 우리의 몸은 때로 피곤할 수 있으나 주일을 이 고백으로 주일을 보내고 한 주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보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날에 이 사실을 내가 정말 확인하고 믿고 고백함으로 채워짐으로 주일을 보내면은 일주일 내내 힘겨운 우리 삶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급 없이는 우리는 험악한 이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것이에요. 쉬기 위해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기 위해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유소에 가면요, 그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그 주유소에 왜 가요? 기름을 넣기 위해 가잖아요. 기름을 넣을 때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있냐면은 주유 중에는 엔진 정지. 주유하는 동안은 엔진을 꺼야 돼요. 근데 물론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주유 중에 엔진을 시동이 켜 있는 상태가 됐다고 차가 폭발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유 중에 엔진을 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을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온전히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일을 범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 사고를라도 당하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안 지키고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범하면은 막 화가 나셔서 우리를 막 벌하시고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가 아는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 은혜 없이 정말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기에 주일날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고 싶은데, 너가 주일을 범하니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4계명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일이 단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쉼만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히 생명의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챕니다.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쉬지 말고 달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채워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 우리는 주일날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주일날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 진리가 주일마다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될 때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이 전쟁터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견디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주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새롭게 맞이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주님, 오늘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채워주옵소서. 참으로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메말라버린 내 영혼이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일마다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 주일에 대해 우리의 마음 태도를 돌아봅니다. 주님, 그저 익숙한 채로 그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일들, 아니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아버지 행동에만 집중했다면 아버지 다시금 주일을 기다리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아버지 바라고 사모하며 이 성전에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주일을 전혀 모르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내가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많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채워주시는 충만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